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지혜이신 하나님, 지혜이신 예수님을 쫓아 하나님이여 그분에게서 나의 능력이 온다, 힘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오늘의 말씀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주님 붙들고 걸어가는 시간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첫 시작에 마음이 참 많이 따뜻합니다. 내 아들아 라는 말씀으로 첫 시작이 됩니다. 내 아들아. 이 잠언을 쓴 사람은 지금 현재 이 잠언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자기 아들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잠언을 쓰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또한 이 잠언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참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내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는 참 많은 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냥 내가 살다 보니 내가 아들이 되었지, 내가 딸이 되었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그 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아이를 낳을 때 특별히 남편들은 크게 큰 일을 하지 않지만 우리 엄마들은 아기를 낳을 때 얼마나 많이 아픔 속에서 아이를 낳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헌신하고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희생을 하고 나서야 그리고 난 다음에야 아이들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사는 삶의 세상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냥 깜짝 놀랐던 거 제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 일이었으니까 그래서 옛날 네컷 만화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이야기를 들었던 게 뭔가 하면 이제 남편이 자기 아내가 그거를 병원에 가서 이제 아이를 출산을 하는데 이 남편이 마음이 너무나 많이 그거에서 공감이 되어서 의사 선생님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아픔이 어떤 건지 나도 좀 느끼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양손으로 입을 잡고 한 손은 윗니빨을 잡고 한 손은 작은 이빨, 아랫니빨을 잡고 힘껏 벌려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진짜로 힘껏 벌려봤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할만한 거예요. 아프긴 한데 할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냐 그러면은 할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선생님은 그 뒤에 이제 그걸 머리 뒤까지 넘겨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만큼의 아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그 네컷 만화가 제 마음에 참 많이 와닿았던 이야기였습니다. 이만큼의 희생을 하는 거구나, 이만큼의 헌신을 해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제 마음에 했었었지요. 우리가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키워나가는데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할까? 이 아이가 지금 어떻게 될까? 특별히 요즘에 같은 경우에 세상에 정말 많은 문화로 그냥 일반적인 문화가 하나님의 문화와는 너무나 많이
멀어져 있고 달라져 있는 이 시기에 우리는 예전에는 어쩌면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될 만한 고민들까지 참 많이 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예전에 같으면 어떤 자기의 자녀가 엄마 내가 사귀는 사람이 생겼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 질문이 그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 누구냐, 뭐 이런 이야기부터 부모님이 누구시냐, 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하는 게 옛날에 일상이었는데 요즘에는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 내가 사귀는 사람이 생겼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첫 번째 질문이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첫 번째 질문은 요즘에는 뭔가 하면 남자니 여자니 이거부터 물어봐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예전에는 정말 어쩌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이야기들이 요즘에는 이 문화 때문에 너무나 많이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을 낳고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는데도 이렇게 많은 희생이 필요하고 많은 시간의 헌신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르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그냥 내 입에서 그냥 쉽게 나올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만드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내버리셨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나는 삶을 주님께서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도록 만드셨다.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며 그러한 것들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득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을 겪기에 앞서서 사람들과 똑같이 되셔서 그 사람들과 같은 모습을 취하는 것을 하나도 어렵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헌신이고 희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때는 하나님의 한없는 헌신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한없는 희생이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 아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는 그냥 요 네 글자 내 아들아 라는 이 네 글자 이상의 의미를 그 안에 품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내 아들아 라고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경험하셔야만 했을 그 많은 아픔들이 이 안에서 다 느껴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자기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내 자녀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의 삶에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문화의 엉뚱한 생각들, 이런 단어를 쓰면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해서 무섭긴 하지만 엉뚱한 것에 너무 우리의 마음을 많이 뺏겨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영접 모임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영접 모임을 할 때도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어왔고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신 분이라는 것을 아는데도 야, 나는 오늘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은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 문화에 너무나 많이 익숙해져 있구나 라는 생각을 제 마음에 참 자주 하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다. 딱 하나 때문이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데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뭐가 되었다는 말인가 하면 내 아버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어스름이 닥쳤을 때, 이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닥쳐서 이곳을 떠나야 하는 순간에 우리는 누구나
예전에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예전에 우리가 어릴 때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누구나 우리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우리 아버지 집으로 가보니까 거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기가 천국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뭐 그래 잘 살아서 우리가 주님의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천국에 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어디에서 개런티해 주셨냐면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네가 어떻게 살아왔던 삶 속에서 너의 삶의 하나하나를 내가 다 따져보고 네가 갈 수 있는 존재인지 없는지 내가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아버지 되어 주었으니 그 자격으로 너는 나의 나라에 들어올 자격이 생겨,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아들아라는 이 이야기에는 너무나 많은 의미들이 붙어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를 희생시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아 죽이셨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안에는 우리에게 하게 들어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모든 것은 사실은 내가 어떤 자격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무슨 자격이 있었습니까? 저는 참 오랫동안 제 안에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참, 지금 생각하면 참 세상 모르고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 아내가 나랑 살아주는 게 진짜 고마운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때가 제 마음에 있었었죠. 저에게는 부부의 삶이 그 중심이 있었던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혼때가 아니죠. 결혼하기 직전에 저희 아내한테 했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때 신혼여행을 가려고 막 하는데, 저희는 언제 결혼을 했나? 2002년에 결혼을 했거든요. 2002년 대한민국 하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월드컵. 그렇죠. 저는 2002년 6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월드컵. 난리가 났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월드컵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저희는 이제 제주도를 아니야. 이것도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저는 제주도를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가스라이팅을 했죠. 제주도 좋지 않겠냐, 이러면서 저희 아내는 또 그런 거 아니요라고 이야기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도 제주도를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제주도 호텔 값이 천정부지인 겁니다. 호텔 방도 없고 천정부지인 겁니다. 월드컵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해외로 눈을 돌리면서 어디로 갔나 하면 사이판으로 저희가 다녀왔었어요. 사이판으로 간 이유는 가장 싸서 그랬습니다. 가장 싸서 그랬었고, 그때 제주도 가는 것보다 더 싸게 다녀왔어요. 진짜로. 진짜 비쌌습니다, 그때 제주도 가는. 그래서 이제 사이판을 다녀오면서, 이제 그러면서 저희 아내한테 했던 이야기가 뭔가 하면, 우리는 뭐 신혼여행 같은 거 그렇게 잘 안 가도 되지 않냐. 우리는 곧 미국에 갈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저희 아내한테 막 이야기했던, 저는 진짜 자격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는 저희 아내 정도 되는 사람과 살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생각을 해서 하면서 살아왔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저희 아내를 향해서, 저희 아들을 향해서 나는 내 집에 이 정도 자격이 있는 사람이지 라고 이야기하며 살아오면서 저희 식구들을 참 힘들게 만들었던 순간들이 저희 삶에 꽤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도 그럴 수 있는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도 내가 자격이 있어서 서게 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시간이 조금씩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는 이상하게 우리의 삶에 내가 주님을 믿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보다도 오히려 더 주님, 내가 이만큼 자격이 있죠. 제가 주일날마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지. 이만하면 주님의 자녀 될 자격이 있지. 하나님 축복받을 자격이 있지. 우리의 마음속에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은 이상하게 그쪽으로 계속해서 끌려가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나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우리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우리 주님의 나라를 추구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pure love, 하나님의 정말 순수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셨고,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이야기가 다르고 각자의 날짜가 다르고 각자의 스토리가 다를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모두가 공통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내 삶에서 내가 주님을 먼저 찾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공통점은 모두가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우리 주님의 아들이 된다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부어 주셔야만 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어쩌면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희생과 헌신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 꾹 감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라고 이야기하시죠.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요 네 글자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주님께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딱 자리 잡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이야기로 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그것이 나의 삶의 가장 큰 감사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것을 넘어 있는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삶에 나의 중심을 빼앗기고 거기에 나의 시간과 나의 염려와 나의 불평을 다 집어넣으며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는 이 사실이 우리의 삶의 큰 감사로 자리 잡을 수 있으면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십시다. 내 아들아, 이 말씀, 이 아들만 들어왔기 때문에 딸들이 좀 그럴 것 같아서 내 딸아 라는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좀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리 잡힐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아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나머지 이야기들은 제가 그냥 쭉 읽으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잠언의 말씀은 직자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딱 보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가 하는 걸. 내 아들아 그러고 난 다음에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누구 때문에 그러는 걸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고 그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이 좋은 건가요? 우리가 자녀로서는, 자녀가 되었을 때는 이렇게 오해하는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하는, 부모로서 하는 이야기는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2절의 말씀에서도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 안에 새기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는 좀 짐처럼 다가오는, 좀 무거운 것처럼 다가오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라. 우리가 잘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실 때는 우리가 잘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들에게 율법을 주었는데 내가 그 율법을, 그 계명을 무엇 때문에 줬다고요?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계명이 너무 무거워서 어떨 때는 그것이 내 어깨에 짐처럼 여겨지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않는 것, 목에 메고 목에 메면 이렇게 툭 목이 떨어질 것만 같고 목 디스크 걸릴 것만 같고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고 그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려고 하면 난 너무 어려운 것 같고 명령이 너무 많은 것만 같고 우리의 삶에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 마음속에 부담들이 다가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주님의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행복하라고 그러는 것. 우리가 그 안에서 더 행복해지라.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를 말씀하다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행하는 많은 이 신앙의 행위들 속에 기도라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하나 더 덧붙여지는 것은 마치 우리에게 더 많은 짐들이 지워지는 것만 같이 느껴집니다. 내가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기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고 시간을 들여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 본다라는 것이 생각만큼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부담되는 일이에요. 우리의 삶에 짐을 얻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내 삶의 무게가 더 무거워지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거워지는 것은 우리의 삶에 뭐를 하는가하고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우리의 삶에 날개를 더하는 것하고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에게 날개가 더해지면 그 날개의 무게만큼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날개가 있기 때문에 새들은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닐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법을 좀 잊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고 인자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말고 그것을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고 5절에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 인정하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이런 이야기, 너의 재물과 너의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고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어쩌면 우리들의 삶의 짐으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우리의 전부를 마음껏 날아갈 수 있는 자유를 주는 무게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을 쫓아가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 모든 일들의 속에서 너희가 그것으로 인해 더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삶에 있는, 우리가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한 자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행복, 이런 것들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삶 속에 우리 주님의 의무를 딱 더함으로, 내 주님의 말씀을 딱 더함으로, 한 번은 딱 더하는 그 순간은 내가 그것이 나에게 짐으로 여겨진다 하더라도, 더 많은 무게로 여겨진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날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좀 맞추어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보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좀 무거운 무게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행복해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주님, 주님의 법을 잊지 않고 제 마음으로 주님의 명령을 지키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내 목에 메고 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겠습니다. 제 명철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겠습니다. 저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나겠습니다. 저의 재물과 저의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내 주님을 공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출발이 제가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 저를 사랑하셔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불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이 일이 감당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일을 우리의 삶에 얹어 놓았을 때 그것이 무거운 짐이지만 그것이 날개가 되어 내가 주님 앞에 더 행복하고 주님 앞에 더 자유롭게 되는 길임을 제가 알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 내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한없는 사랑의 빛으로 정말 내가 그 안에서 주님 앞에 더 행복하게 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